새벽잠을 깨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중간중간 기침을 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빈대입니다. 혹시 빈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요즘 빈대가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내에까지 이제 많이 들어와서 다시 서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에 빈대 청정 지역이라고 불렸다고도 하는데요. 해외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 빈대들이 이민자들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들, 해외 여행객들을 통해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빈대가 무서운 것은 이전에는 강력한 살충제를 사용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박멸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것까지 내성이 많이 생겨서 박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전에 뉴스 소식을 제가 또 봤는데요. 미국에서는 독방에 있던 죄수가 독방에 들어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그의 피부에 수많은 그 벌레로 인한 상처들을 보아 그 원인을 그 빈대에 의한 공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빈대를 박멸하지 못하고 거주지를 옮기기도 하고요. 또 사업장을 닫는 등 수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빈대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혹시 빈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좀 작은 거는 좀 좁쌀만한 크기이기도 하고 좀 큰 거는 한 톨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작 이렇게 작은 곤충이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거처를 옮기게 하고 또 사업지를 옮기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곤충, 이 빈대가 강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나약한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생태계에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중내산에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렇게 발전을 이루고 인간의 힘으로써 이렇게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이 대자연과 생태계 속에서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들, 즉 우리들은 이 작은 벌레조차 죄송합니다. 이 작은 벌레조차 박멸하지 못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보다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겸손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잘난 체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내가 그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즉,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것을 인간들이 다스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나의 잘난만을 내세우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보면 50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또 시편 18편 2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교만한 자의 눈은 낮추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해서 바로 불구덩이에 집어 넣으시고 또 무차별적인 심판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벌은 제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국어사전에도 찾아봤습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습관을 파기하기 위해서 주는 불쾌한 자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잘못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벌을 준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서도 교만한 자의 눈을 낮추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높아진 시선을 낮은 곳으로 다시 교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벌을 주시고 그 시선을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교만을 일으키는 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게 벌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다니엘 4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가 나오는 기이한 꿈을 꾸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가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오직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요청한 대로 그 큰 나무의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올바른 통치와 그 회개를 권면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교만에 취해서 큰 나무의 꿈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4장 말씀의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1절에서 37절까지의 비교적 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아멘. 혹시 이 두 구절의 포인트가 뭔지 아실 것 같습니까? 이 두 구절에서 좀 제가 포인트로 보고 있는 말씀은 12달이 지난 후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는데 그 꿈의 내용대로 임해졌는데 바로 12달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큰 나무의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들은 지 12달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꿈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꿈을 즉시 실행한 것이 아니라 12달,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실행하셨는데 이 꿈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12달 뒤에 성취가 되었구나 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12달이라는 시간을 주었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12달이라는 시간이
깁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일평생을 본다면 12달이라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을 하기에 12달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오늘 다니엘에서 4장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에서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또 3장 29절의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풀무불에서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요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알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본인이 직접 꿈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절들처럼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인 이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을 이게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영성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분명 2장에서 똑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지만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전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4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누구보다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술사와 또 점쟁이들 박수와 술객을 먼저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거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었거나 혹은 자신이 또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술사와 점쟁이와 그 박수와 술객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두 번째 꿈에서도 역시 똑같이 행하였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꿈도 오직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다니엘은 해석을 해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12해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 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싶더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12달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과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늘 하나님께 충분히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충분하게 높이고 있고 충분히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내 능력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때마다의 나의 영성 때문에 달라지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도 또다시 자신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하였더니 아멘. 인간은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기를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위치라는 것은 권력과 명예도 있겠지만 진짜로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면 말 그대로 높은 위치, 높은 장소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호텔 맨 끝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려고 하거나 그냥 작은 상가를 소유하면서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높은 고층의 빌딩을 소유하고 가장 꼭대기층에 꼭 사무실을 둡니다. 또 이것을 제외하고도 국가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각 나라의 랜드마크를 보거나 또 각 나라를 대표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거나 그런 조각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크고 높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 느부갓네살 왕도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붕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 2층 되는 곳에 지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붕의 높이와 크기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 기록이나 이런 데 남아있지는 않지만 주석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벨론의 도성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높은 곳에 있었고요. 특히 그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의 그 성체의 두께는 말 4마리가 이끄는 전차가 양쪽에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벽 자체가 그렇게 두꺼웠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와, 도시가 한눈에 보일 정도면 굉장히 높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롯데월드 그 타워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쫙 그 바벨론 시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또 권세로 건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눈앞에 있는 자신의 거대한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힘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앞선 그 예레미야서라든지 선지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이지만 이렇게 강성한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방 나라의 번영과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힘으로 이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복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이뤄낸 자신의 복이며 자신의 능력이라는 그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붕 위에서 보는 바벨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지붕 위에서 그것을 거닐면서 내가 이뤄낸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맨날 걸어가는 것, 본인에게 얼마나 큰 낙이었겠습니까? 이 교만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교만함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도우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그 권세까지도 내 안에서 잊혀져 간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주 지독한 죄악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겸손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교만에 대해서는 사람인 이상 누구든지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그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교만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교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늘 낮아지기를 구하고 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곰팡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곰팡이는 제거가 된 듯해도 한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옵니다. 교만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제거된 듯해도 다시 피어오르고 또 제거해도 또다시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그냥 단지 곰팡이를 닦는 것이 아니라 그 곰팡이가 있는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벽지를 다 뜯어내고 곰팡이균을 완전히 박멸하고 다시 도배를 해야지만 제거가 되는 것이죠. 곰팡이를 쓱 닦아내고 그냥 그 위에 벽지를 칠하면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다시 그 새로운 벽지 위에 곰팡이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교만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그 위에 계속 덧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덧칠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자꾸 스물스물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이 죄악이 완전하게 박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예수님으로 도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덧칠만 하셨습니까? 오늘 37절의 말씀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기록은 막을 내립니다. 함께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7년을 짐승과 같이 살고 그 꿈대로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송하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구나. 지붕 위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지붕 위에 있을 때는 완전히 교만한 자였다면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의 왕은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나 느부갓네살 왕은이 아니라 왕이라는 호칭을 본인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하늘의 왕이라고 하나님께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다는 점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의 7년의 시간 동안 겸손의 자세를 취하고 벌을 받으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자세를 취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죄악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음을, 또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음을 우리 귀에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빈대와 같은 작은 벌레 하나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우리가 교만할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벌을 주어서라도 눈을 낮추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늘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든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